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명절 잘 쉬시고 계시죠? 네, 얼굴들이 다들 기쁘고 즐겁게 명절을 새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다 대표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결석했지만 또 다 사정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추석 명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끝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또 젊은 남자들에게 계속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가 끊겨지면 또 이어지려고 하면 또 힘들어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충고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고가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귓가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글귀로, 그리고 어려운 얘기가 아닌 쉬운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범한 진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지만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귀를 막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들려지는데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들려지면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은, 악령은, 또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또 말씀 읽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깨어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열려져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맺도록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많은 때가 있지만 청년의 때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잘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내자로 또한 권고자로 알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친한 친구를 삼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제가 특별한 행동 규칙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선 바로 지금 당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라라고 첫 번째 행동 규칙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도록 하라. 죄를 피하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라. 우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들이 읽는 책들이나 또 보는 SNS나 또 뉴스 매체나 또 가족들과 살아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통로들을 막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는 책이, 여러분이 듣는 그러한 노래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SNS나 뉴스 미디어가 여러분들 하여금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하고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즐기는지를 여러분들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금방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노래, 내가 보는 책, 내가 보는 잡지들,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성향의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탐닉하는지를 내 자신이 점검할 뿐만 아니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그것을, 내 육체가 뭘 즐거워하는지를 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모를까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수천 년 동안 연구한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쟤는 저걸 던져주면 넘어간다, 넘어온다. 여러분, 낚시라는 게 인간이 고안해낸 것 중에서 제일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낚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낚시에 빠지면, 빠진다는 게 좀 뭐하지만 이 낚시의 이 손맛을 아는 그 즉시 주일보다 매일 거기 가 앉아 있어요. 제 친구와 함께 제가 이렇게 낚시 이렇게 친구랑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낚싯대가 아닌 이렇게 연 이렇게 날리는 그 앞에 굴레 같은 그것을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 낚싯줄을 흘러 보내면은 이 피레미부터 해가지고 아주 꽤 괜찮은 그러한 물고기들이 그걸 덥석 물어요. 일명 견지 낚시라고 하는 겁니다. 견지 낚시, 견지. 제가 제 친구랑 한번 견지 낚시하러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랑 같이 견지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그 맛을 안 겁니다. 맛을 안 거예요. 파르르 떠는 그 손맛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그날 잡았습니다. 저는 그 민물 잘 먹는 거에 즐거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에만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친구는 먹는 것도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전화를 하면은 벌써 거기 낚시터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내가 배려놓은 그런. 내가 가끔가다 그 친구를 통화를 하게 되면 자기는 지금도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도 지금도 가끔가다 간대요. 그 맛을 못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나쁜 길로 내가 인도했는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낚싯줄에 물고기가 그 낚싯줄에 한 번 걸리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사단은, 악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얘는 이거 걸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딱 던져준다는 겁니다.
물을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자라고 나서 맨 처음에 사단이 찾아오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서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과 보화에 대한 그러한 시험들을 띄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김없이 인간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시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도 이러한 시험이 사단이 준비하고 있었듯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 낚시 밥 요걸 확 물어 말어. 이 즐거움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거를 나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늘 그러한 꾸밈과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 앞에 조용히 가다다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을 열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은 너무 신중해. 당신은 너무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지하에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집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나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한쪽으로 아주 치우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쪽의 삶도 상당히 기쁜 게 많다고. 근데 목사님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러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그분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쪽 세계를 알면 너무 기쁜 게 많다고. 머스마가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모르냐고 이런 비아냥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러한 뭔가가 아주 즐거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제가 젊은 날에 지금이나 그러한 그 마음은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가 더 말을 섞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 다 하셨으면 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제가 홀라당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떠야겠다, 피해야 되겠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미끼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탁탁 우리의 눈 밖에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그러한 지뢰들을 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언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악의 길로부터 빠져나오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 속에 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주님이 아셨기에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내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창세기 요셉이 보면은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요셉의 그 품성을 보게 됩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보세요. 여기에 요셉의 자기가 육체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늘 청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못생기고 그리고 박색이다 뭐 이런 여자이니 보디발의 아내가 됐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의 정점에 있었던 보디발이 그렇게 박색인 여자를 얻었겠어요? 지금 세대나 그때는 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오산입니다. 박색인 여자를 얻었겠어요? 보디발이?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얻을 것 같아요? 여기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당대의 최고 이쁜 여자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좋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인 팔려 있는 이 요셉을 너무나도 가보니까 너무 근사한 거야. 보디발이 갖지 아니하는 젊음과 보디발이 갖지 아니하는 그 용모가 준수함, 그리고 이거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될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적극적으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안 넘어갈 모습마가 있겠냐. 여러분 여기서 안 넘어갈 것 같죠? 백이면 백, 남자들의 마음에 홀리는 그것은 여자들이 홀릴 때 안 넘어갈 남자 제가 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러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평양에 그 목회자가 됐는데, 평양에 아주 그 한락가의 평양의 기생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평양 기생들이 야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어느 목사든지 내가 다 후리면은 다 넘어올 거다. 근데 그렇게 평양 기생들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후렸어.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가 목사님 우리 한번 신방 와주세요. 근데 내가 여기 마음이 아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써 있어. 그리고 읽어봤지 내가. 하고 이 여자가 덤벼들었어. 이 감리교 목사가 그냥 훅 넘어간 거예요. 봤지?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사, 그 이름도 있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인데 또 홀리려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냐면은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똑같이 요셉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뛰쳐나왔어요. 이 악을, 이 락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장로교 목사가 좀 낫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속성의 죄성은 우리를 다 넘어뜨리게 하는
또한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요셉이 행했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영혼에 대한 자기와의 약속, 내 영혼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아니한 자신의 신중함과 자기의 영혼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영혼에 대한 약속,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범죄하기 전에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세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4장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지어다. 자,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피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사라졌네. 피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 말며 돌이키지 말지어다. 떠나라. 피하고 떠나는 거. 그 죄성에서 피하고 떠나는 게 요셉이 갔던 길이고,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피하고 떠나는 거. 근데 죄악길에서 그 달콤함을 아는데 그걸 피하고 떠난다는 게 쉽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우리 환락의 모습 속에서 저희 가서 한번 춤 한번 추고, 야, 거기 좋아하는 술도 한번 먹고, 그리고 우리가 깊은 즐거움을 느끼자. 여러분, 그 곳을 따라가는 그 즉시 그것을 피하고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니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떠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자기 부하들에게 다 맡기고 요압에게 맡기고 어슬렁 자기의 왕궁 위에서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나신의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어. 이게 보이는 거야. 창문 거기서 봤어.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 안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띄우는 다윗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거기서 활 맞아 죽어요. 걔를 죽이라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 다윗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어슬렁거리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있었다면 그러한 범죄를 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밧세바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아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쉬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죄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는 죄질 시간이 없어. 바쁜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진다니까. 한가하고 여러분이 뭔가 약간 여유가 있고 나에게 약간의 어떠한 여유가 있을 때, 돈도 여유가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유가 있을 때 바람이 가장 열렬하게 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조심해서 잘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좀 여러분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부부, 조 부부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남편이 혹시나 딱 이거 늦바람인다 뭐 좀 무슨 바람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믿어요? 이 남편이 회사 가서 뭘 하는지, 아내가 가서 뭘 하는지 여러분 그거 믿어요? 믿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여러분 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청년회끼리 서로 결혼했는데 저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서로 이혼하고 결혼을 하는. 제가 그걸 목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결혼할 때 성경책 위에 나는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다 서역하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안이 4대 5대 다 믿던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나 안 믿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냥 그 사랑을 믿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 말했던 거 믿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 정말 사랑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을 믿는 거야. 그 말한 게 끝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건 그때 가봐야 돼. 그때 그냥 그 말을 믿는 것 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저를 볼지 모르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 저도 그걸 보고 있어. 나는 그걸 목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도 믿지 않잖아. 내 자신도 나를 속이잖아. 내 자신도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람 못 믿는 사람이야. 막. 내가 너무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너무 인간을 안 믿는 것 같아. 믿을 만한 사람을 믿으세요. 우리가 오직 믿을 이는 주님 외에는,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 외에는, 오직 믿을 이는 성령님 외에는 없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아, 추석 명절에 아유 뭐 복 받고 막 형통하고 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역시 우리 목사님은 어긋장 나지 않냐고 역시 한결같은 그런 게 있어. 아마 또 여기 앉아가지고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결같은 그게 있어. 그지? 그렇지 않아요? 네. 여지없이 우리 목사님은 한결같은 하나만 판다 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예요?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은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나실인이 서약을 해요. 술 안 먹겠다고. 그런 포도주 뭐 그런 건 아예 먹지도 않겠다고. 술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술이 될 수 있는 포도까지도 조금도 먹으려 하지 않고 삼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까지도 피했다라는 거예요. 피했다. 하물며 나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약속했어요.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가락동에서 제가. 이 교회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 이 목사에게 유혹이 와. 야, 큰 교회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약속했는데 떠나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그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 아니야.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유, 당장 가야지. 이런 목사가 있고 끝까지 지켜야지.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한 이유가 있는 거고
떠날 때는 떠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가지의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약속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구약, 신약, 그 약이 약속이에요. 테스트먼트라고 써 있어요. 프라미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의미가 바로 믿음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더 좋은 곳이 있겠다. 여러분, 늘 우리는 숫자 계산하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그 모양도 보지 않겠다고 피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눈여겨봐야 돼. 악을 미워하래. 미워. 악을 미워하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 하라고요? 따르래. 여기 따르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이거예요. 너는 요때 중요할 때 이게 또 사라지네. 당장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멀리 있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가능한 악과 정욕을 없애도록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심한 주의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세심하게 이것을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창세기 보면 디나가 나와요. 디나가 사악한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그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어요. 결국 자신의 정절을 잃게 돼요.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맛을 갔다가 자기의 정절을 빼앗겨요. 세겜에게. 롯 보세요. 롯은 죄 많은 소돔 주변에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고 완전히 축제의 땅이고 기쁨의 땅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떠났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때는요, 자기 두 딸하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밤에 그 술 먹이고 아빠를 통해서 아빠 통해서 두 딸이 아빠의 애를 가지고 나와.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야,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돈 많이 벌겠구나. 와, 이거 하면은 내가 진짜 많은 것을 얻겠구나. 가.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아니야.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걸 선택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선택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돼.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응답받고 결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사에 그런 것들이 신중해야. 신중하라는 말을 내가 청년의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듣든 아니 듣든 제가 강력하게 전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롯은
자신의 생명 이외에는 모두 잃어버린 바 됐어요. 여러분 쌓아놨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쌓아놨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목도해 롯은.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없어. 이게 보여야 돼. 안 보이니까 자꾸 물질에 마음이 뺏기고 재산에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하다 쫄딱 망해야 하나님이 최고였구나.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잃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저는 19살 6개월 때 내가 알았어요. 저에게 급성 폐결핵이 와가지고 밑에 향로 이렇게 올라오고 밑에가 그 장례식장이었어요. 제가 2층에 입원실에 있는데 마침 그 자리가 그 통로 자리라서 늘 향이 올라와. 19년 6개월 된 청년이 이게 죽는 거구나. 좀 있으면 죽는 거구나.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정훈이나 종훈이 없겠죠 지금. 그때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때 제가 그 침상 맞이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 그리고 딴 데 좋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지 않은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때려서라도 막으시는. 제가 그걸 체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놓은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맡겨 올리는 거.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영혼들의 적들이 다가와서 여러분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눈이 열리면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나에게 시험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거 하면 내가 넘어갈런지 안 넘어갈런지를 보게 돼요.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거에 넘어지면 그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피한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의 영혼의 적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 유혹의 순간을 피해야 되고 여러분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